창세기 1장 11절부터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아멘. 창세기 1장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관한 내용은 천지 만물 창조에 관한 내용이죠. 천지 만물 창조에 관한 내용인데 창세기 1장을 깨닫는다는 것은 천지 만물 창조에 관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얘기죠.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 4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처음부터 고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은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천지 만물 창조 속에 무엇이 숨겨졌다는 얘기예요? 종말의 비밀이 숨겨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시작을 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을 깨닫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과거에 있었던 일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 무엇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종말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했다. 우리가 단순하게 태양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영적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게 1장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뭐예요?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이게 일이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일이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일곱째 날에 정말 안식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지금 쉬고 계세요? 모든 일을 다 끝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일곱째 날이 안식이 참 안식이 아니고 그림자적인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율법에 의한 그림자적인 안식일, 진짜 안식일이 아니다. 만약에 진짜 일곱째 날에 안식했으면 영원히 안식을 해야죠. 모든 창조가 다 끝났으니까 영원히 안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첫째 날로 다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것은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고 그림자적인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땅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도 땅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단 말이에요. 이제 육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비록 육체는 내가 땅에서 있지만 영적인 차원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계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땅에 있었던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땅에 있었던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땅에 있었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다.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뭘 섬기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그림자라 그랬죠?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에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율법에도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모형과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모형과 그림자. 이게 참 안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적인 안식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군산에도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죠. 아파트를 막 여기저기다가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죠.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앞으로 지을 그 아파트와 똑같이 생긴 모형 아파트를 만들어 놔요. 모형 아파트를 조그맣게. 그죠? 그냥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몇 단지는 어디에다 건축하고 몇 단지는 어디에다 건축하고 방향은 또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아파트가 있죠. 그 아파트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앞으로 나타날 진짜 그 실제 아파트의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아파트는 없는 거죠. 앞으로 몇 년 뒤에 이제 짓겠죠. 건축을 하겠죠. 그러나 없을 때는 그 모형을 보고 나는 이 집이 좋아. 나는 이쪽 방향이 좋아.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계약을 해야 안 해요. 계약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계약을 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모형 아파트.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계약을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완공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입주를 해야 안 해요?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참 아파트, 참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모형, 그림자.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 1장의 안식일은 참 형상이에요? 모형이에요?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 모형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실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실제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계약만 했다고 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계약만 했다고 해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 나 계약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들어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또 중도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중도금 내야죠. 또 입주하기 전에 잔금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 잔금을 치러야 그 아파트에 뭐예요? 입주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잔금 치르지 않으면 입주가 돼야 안 돼요? 앞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믿어왔어요. 믿었는데 중간까지는 잘 믿었는데 뒤에서 포기했어요. 안식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안식에 입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입주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주하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고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입주할 자가 있고 입주를 못할 자가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안식일에 참여하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일곱째 날의 안식일 이 모든 것은 그림자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라고 하시매.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돼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씨 맺는 채소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또 씨 가진 열매가 나왔다는 얘기고 12절 보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채소 나무는 몇째 날에 만든 거예요? 셋째 날에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육적인 채소 또 육적인 나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만드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의 섭리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씨 맺는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씨 맺는 채소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씨 맺는 채소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씨 맺는 채소가 무엇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주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하죠.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게 실상에 저 밭에 심겨진 채소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사람을 두고 사는 말입니다. 사람을 두고 사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밭에다가 씨앗을 뿌릴 거 아니에요. 씨앗을 뿌리면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랬죠? 땅은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밭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땅입니다. 땅. 밭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뭐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비를 흡수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말씀의 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흡수해야 하네요. 흡수를 하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뭐다? 채소라는 얘기예요. 합당한 채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채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합당한 채소가 바로 씨 맺는 채소라는 얘기예요. 씨 맺는 채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러한 합당한 채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채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흡수하죠. 그럼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겠죠. 채소를 내야 되는데 채소가 아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시와 엉겅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시와 엉겅퀴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두고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됐을 때에 채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게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결국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양과 염소, 양은 합당한 채소고 염소는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되겠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어떤 자들이냐면 그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뭐예요? 능력을 맛보았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래서 도의 초보 6가지가 이게 도의 초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도의 초보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리면 도의 초보를 버려라고 했으니까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도의 초보로 내려가면 돼야 안 돼요? 초보를 행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뭐 한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런 자들은 바로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다면,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도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것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신앙이 열심히 하다가 신앙이 갑자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신앙이 떨어져 버린 거죠. 영적으로 하늘에서 뭘로 떨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교육좀 받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격에 있다가 결국은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시와 엉겅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함에 가까워 결국은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고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을 결국 어쨌든 간에 배반했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담이 언약을 배반함으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6절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있나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얻습니까? 그 다음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럼 이 가시와 엉겅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들이 누구냐? 14절, 15절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가시와 엉겅퀴에 해당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서 어떻게 참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거짓 선지자는 거짓된 거짓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 입에서 참이라는 진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가 나와야 되겠죠? 그 합당한 채소는 씨 맺는 채소예요. 씨 맺는 채소. 그래서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를 내라 하니까 씨 맺는 채소가 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씨 맺는 채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 창조를 이루실 때에
미완성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미완성품을 만들지 않아요. 완성품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완성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미완성인 것 같아요? 완성품 같아요? 네? 자기만 알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미완성품을 창조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뭐 몇째 날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품을 창조합니다. 이게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게 씨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완성품이에요. 만약에 씨가 없다. 씨가 없으면 생육할 수 있어요? 번성할 수 있어요? 씨가 없으면 번성할 수 없어.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씨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채소가 다 씨가 있어요, 없어요? 다 씨가 있잖아요. 다 씨를 통해서 다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채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씨는 생명이에요, 생명. 씨 없는 나무는, 씨 없는 나무가 있으면 뭐예요? 씨가 없는데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 때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완성품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미완성품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씨 가진 채소가 돼야 되잖아요. 씨 가진 채소. 그러면 이 씨가 무엇인가? 씨에 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씨가 무엇인가 볼게요. 마가복음 4장, 마태, 마가복음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죠? 이게 말씀이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곧 씨라는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8장 1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씨 맺는 채소라고 하는 것은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이기 때문에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열매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채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인들은 씨 없는 채소, 생명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씨가 있는 그런 합당한 채소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씨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저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기서 씨가 뭐예요? 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는 아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겠죠. 독생자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게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낳았어요? 하나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독생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독생자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누구예요? 독생자란 말이에요. 독생자. 아들이란 말이에요. 씨가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내 씨라고 그러잖아요. 내 씨. 사람도 씨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김 씨가 자식을 낳으면 뭐예요? 박 씨가 낳으면요? 최 씨가 낳으면? 최 씨예요. 그죠? 채소도 각기 종류대로 씨를 내겠죠. 상추 씨는 또 상추가 나오는 것이고, 시금치 씨는 시금치가 나오는 것이고,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오는 거죠. 배추 씨를 심었는데 시금치가 나오겠어요? 절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씨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독생자는 누구의 씨다? 아버지 하나님의 씨란 말이에요. 씨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씨가. 그 독생자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게 씨가 되는 것이고 그 씨가 곧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머리에 뭘 쓰셨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이게 가시면류관의 그 고통을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피 흘리시고. 그러니까 그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주를. 이게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그 가시와 엉겅퀴의 그 저주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그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모든 인류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예요? 속량하셨으니. 이게 속량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저주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속량을 받은 자들이 곧 씨 맺는 채소고 또 씨 가진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가시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시의 저주에서 해방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저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시는 저주가 없어야 되겠죠. 계시록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뭐가 없으며 저주가 없으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한 채소가 되고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죠. 셋째 날에. 열매 맺는 나무에 관해서 알아보기 전에 씨에 관해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아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씨가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씨의 말씀이 있잖아요. 씨가 있었으니까. 그 씨를 통해서 또 많은 생명이 씨 가진 열매들로, 씨 가진 채소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뭐예요? 아니, 이게 썩어질 씨로는 거듭날 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씨가 있기는 있는데 무슨 씨다? 썩어질 씨다. 이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고 그 외의 모든 말씀은 뭐 할 씨예요? 다 썩어질 씨라는 얘기죠. 썩어질 씨. 다시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썩어질 씨는 그건 어차피 죽은 씨나 마찬가지잖아요. 죽은 씨를 통해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한 씨가 있는 거듭난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씨 가진 열매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뭐하고요? 빼앗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뭐예요? 받으리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입주한다. 열매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 맺는 사람들은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은 누구냐? 가시와 엉겅퀴 된 자들이겠죠? 이 가시와 엉겅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겁니다. 저 예수님 당시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여기도 각각 자기 차례가 있네요. 예.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이게 차례가 있는데 그 차례 중에서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 내용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야?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첫 열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 씨 가진 첫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3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이거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에 뭐예요?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두 번째 열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열매가.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됐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붙었다가 또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죽은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붙었으면은 늘어붙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붙은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붙어. 그러다가 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떨어졌다가 또 조금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와, 또 붙었다가 또 떨어져야 안 떨어져? 또 떨어져. 이 붙었다 떨어졌다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붙어야 안 붙어요? 이게 접착력이 약해져요. 붙였다 떨어졌다 서너 번 하다 보면은 이제 붙어도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붙었으면 끝까지 마음 변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열매란 말이에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나중에 또 붙을 자가 또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있으니 기왕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늘러붙는 자로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신앙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4장 열매에 관해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자들이겠죠? 네?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조가 있다. 한번 그리스도에게 딱 붙었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네? 그리스도에게로 갔다가 또 누구 다른 이거는 지조가 없는 거죠. 정절이 없는 거죠, 정절이. 예수 그리스도 한 남편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무슨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사랑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럼 그 전에는 열매를 맺은 적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 익은 열매니까. 예수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빼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 가운데에서는 첫 열매가 바로 계시록 14장 4절에 기록된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씨 맺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가 비로소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했잖아요. 그 열매 맺는 나무가 바로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알파와 오메가의 섭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나무니까 씨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씨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독생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독생자의 말씀이 곧 보혜사의 말씀이에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 씨 가진 나무가 무슨 나무다?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생명나무니까 그 씨 가진 열매를 많이 맺겠죠. 보세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몇 가지 실과를 맺는다고요? 12가지 실과를 맺는 거예요. 이게 씨 가진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12가지 실과. 그러면 이 12가지 열매도 다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심지어 나무 잎사귀도 생명이 있어요. 나무 잎사귀. 채소와 같은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들도 만국을 소송하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생명나무,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 그리고 씨 가진 채소, 이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뭐하지 말고? 해하지 말고. 왜 해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생명이 있는 채소고 생명이 있는 씨 가진 나무란 말이에요. 다시 봅니다.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뭐예요? 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함을 받지만 입맞은 사람들 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해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풀과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뭐요? 말라. 그러므로 이 채소나 이 수목,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고 씨 맺는 채소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씨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씨 가진 채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채소가 되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생명나무, 달마다 새 실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났을 때에 그들이 바로 완성품,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완성품. 그 완성품이 된 씨 맺는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나무는 좀 큰 사명자고, 씨 맺는 채소는 좀 작은 사명자고. 할렐루야. 씨 맺는 채소를 넘어서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로서 일곱째 날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